9월 27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6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은 다윗의 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믹담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한 뜻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다라고 시편 60편을 성경은 소개하는데, 수산 에둣이라는 말은 자, 수산은 수산은 백합화를 뜻합니다. 백합화. 그리고 에둣은 언약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백합화라는 말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 수산 에둣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러나 여기서는 어떻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나 추정하기는 백합화 모양의 어떤 악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기에 맞춘 노래다. 그리고 배경도 이야기를 해주는데,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그랬습니다. 아람 지역 이름, 그 나하라임과 소바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 지역까지 합쳐서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가 한마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지역에 그 당시에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아람과 싸우던 때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경을 다시 한번 요 때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사무엘하 18장과 역대상 1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다윗이 이제 정복 전쟁을 피는데 다윗의 이스라엘이 처음에 블레셋과 모압을 정복합니다. 블레셋과 모압을 정복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해요. 그런데 아람이 순순히 저기하지 않고 항복을 안 하고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해서 버텨요. 그러는 저항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그러던 중에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모든 신경과 전쟁이 물자가 다 북쪽에 치우치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거주하고 살던 에돔 민족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남쪽 후방을 치게 됩니다. 후방을 공격해요. 그래서 아주 좀 진퇴양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승리를 하게 안 하셔요. 이 이스라엘 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데 그 에돔이 또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하셔요. 그때 잠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좀 어려움에 처하게 두셔요. 그래서 이거를 역대하 24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쳐들어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람에게 큰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의 큰 군대를 거기다 붙여버려요. 즉 한마디로 전쟁에서 지게 해요.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유다 사람이, 즉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자 전쟁에서도 이제 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로 전쟁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회복을 호소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에게 저 전쟁에서 함께 해달라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내용이 시편 60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백그라운드의 배경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쟁에서 약간 완벽하게 승리를 못하고 밀리고 있는 이 상황,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흩으셨고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전쟁에서 아람한테 지고 만약에 에돔한테 졌다. 그럼 누구한테 진 거예요? 아람한테 진 거고 에돔한테 진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이스라엘 자기의 그 나라가 전쟁에서 지고 있는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그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고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인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신앙, 다윗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그 상황과 현재 그 벌어진 일들 가운데, 즉 주변 사람이라든지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잖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1번으로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고 주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자기네가 전쟁에서 지고 있으니 하나님 이제는 지금은 우리를 좀 회복시켜. 즉 여기서 회복시키다는 것은 그 돌아가다 그리고 되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쟁에서 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저들이 전쟁 힘이 강해서 또는 자신들이 뭐 전술을 잘못 써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 이유를 찾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게 철저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잖아요. 싸울 때에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다윗과의 전쟁 싸움에서 나가면서 그 어린 목동인 그 다윗이 그렇게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했다.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그 당시에 했다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다윗에게는 그런 철저한 분명한 그 생각이 그 가치관이 있었던 겁니다. 2절을 봅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여기서 이제 그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진동, 지진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처한 상황, 그 정도로 땅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의 상태를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기우소서 이 말은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들이 지금 땅이 흔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절망 가운데 빠졌으니 하나님 저희들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상황과 환란,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람 군대가 힘이 세서가 아니고 애굽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겪게 하시고 있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굉장히 아주 은유적인 표현인데 3절에 주의 백성에게,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표현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백성에게 깃발을 주시고, 자, 깃발은 여호와 니시에서 주님 하나님은 나의 그 깃발, 승리 이런 뜻이 있는데 깃발은 승리를 의미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 여기서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퇴각할 지점을 알려주는 깃발, 피신하는 그 알려주는 깃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한 단어가 쓰였거든요. 어떤 걸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으나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그 승리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누구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이거를 퇴각할 지점을 알려주는 깃발로 본다면 하나님에게 피난처가, 하나님이 피난처 되셔서 하나님에게 피신할 수 있도록 그런 피난처가 되는 곳을 알려주신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건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5절을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3절에 주의 백성,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다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찬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현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이 지금 처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이제 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저희들을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을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6, 7, 8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한마디로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1인칭 나는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뛰놀리라, 하나님께서 세겜을 나누고 숫꽃을 측량하겠다. 자, 세겜이라는 지역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숫꽃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적각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다고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 적각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자, 길르앗도 요단 동쪽이고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쪽도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 그 나머지 반은 요단 서쪽. 그러니까 다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는 내 머리의 투구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굉장히 그 요단 서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했고, 그 장자라고도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그래서 머리의 투구다라고 중요성을 표현한 것이고, 유다는 유다 지파는 나의 규다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홀이라는 걸로 또 번역했거든요. 나의 홀이다, 나의 규다, 이거는
임금이 가지고 있던 그 약간 지팡이 끝에 달린 그 술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장군들이 군대에서 보면 이렇게 지팡이 쥐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곧 그 어떤 권한, 파워, 힘을 상징합니다. 즉 왕의 어떤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게 규예예요. 유다가 그러면 왕권을 계승한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실제로 유다 지파, 다윗이 또 다윗이 유다 지파고 그 이후에 다윗 왕조가 다 유다 지파예요.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으로 이 말씀을 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압은 이제 모압과 에돔, 뭐 블레셋 이거는 지금 그 7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했고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8절에 나오는 에돔과 모압은 이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언약도 상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자, 모압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이후에 큰딸과 롯이 이게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낳은 그 후손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고 했는데, 목욕통은 목욕시키고 목욕물 준비하는 건 하인들이 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모압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윗 시대 때의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응한 거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신발을 벗기고 신발을 담당하는 것은 종 중에서도 아주 밑에 사람이 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신발을 던지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노예들에게 하던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에돔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취급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에돔이 쳐들어왔지만, 그리고 아람과 전쟁하고 에돔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상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고, 그리고 다른 그 이방 민족은 우리의 종으로, 우리의 노예로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그 언약을 믿습니다 하고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지금 꺼내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 블레셋은 결국 이제 다윗에게 정복을 당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 말은 재난을 부르짖다, 외친다라고 말한 그 히브리어 원어는 재난으로부터 부르짖다. 즉 다윗이 이제 쳐들어가서 블레셋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제 다 허락하실 때, 이제 점령하게끔, 전쟁에서 이기게끔 허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갔을 때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희들을 좀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푸시고 저희들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좀 도와주시고 구원에 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11절에서는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자, 9절을 보시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견고한 성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즉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에돔을 점령하게 하실까라는 수사 의문문으로 써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만이 에돔을 정복시키고 하나님만이 에돔의 그 수도요 요새였던 페트라, 에돔의 수도요 요새가 페트라였거든요. 그것이 바위산으로 둘러서 있었어요. 천혜의 요새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잠시 그 전쟁에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겪게 하시는데, 잠시 버리신 지금의 상태를 이제는 그만 거두시고 이제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 아람과 에돔 군대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표현을 역설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제 우리 군대와 함께 안 하십니까? 해달라는 거지. 이걸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쳐주십시오. 우리를 도와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호소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다짐을 하여 결단을 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겠으니 전쟁에서 우리를 좀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결단과 의지의 표명을 하는 건데,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라고, 결국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을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전쟁 그리고 에돔이 쳐들어오게 하는 이러한 진퇴양난에 약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윗의 위기를 그대로 약간 두셨어요. 왜? 아까 역대상의 24장 24절을 읽어드린 대로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환난이 왔지?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졌지? 왜 내가 여기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어떻게 내가 뭘 실수한 거지? 환경에서 찾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일 시킨 저 사람이 실수를 했나? 돈이 모자랐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이 다윗의 신앙,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것도 전쟁일 수 있습니다. 취직 구하는 거, 이것도 전쟁일 수 있어요. 취직 전쟁, 취업 전쟁, 입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인생 자체가 경기요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대변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시고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신다면 어떠한 전쟁에서든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과 전쟁을 하고 또 밑에서는 또 에돔이 쳐들어오고 이러한 일시적으로 전쟁에서 밀리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겪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그들의 열조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전쟁에서 지는 그 결과는,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나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라고 교훈하는 오늘 다윗의 그 고백과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